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하시며 이 나라 한국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유관순 열사께서 태어나신 아운의 장터 유관순 열사 봉화대가 있는 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신앙 생활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이시기도 합니다. 늘 새벽기도 다니게 하시면서 40일 지나면 또 40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작정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를 많이 저에게 꿈에서든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기도를 할 때는 커튼 같은 가리막 속으로 큰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은 비밀리에 무엇을 하는 듯한, 그렇지만 그것은 큰 항공 비행기이듯 큰 힘을 발휘하는 성능을 가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이 쳐져 있고 거기에 큰 항공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나님, 북한은 지금 비밀리에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비밀리에 뒤에서 몰래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났을까 핵탄도 ICBM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의 성능을 가시하는 이를 하얗게 드러내며 웃는 김정은의 모습을 신문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 가리막 속으로 그 항공 비행기가 들어갈 때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검은 속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7년 12월 중에 서울 남산타워를 가족과 가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를 오를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갔으며 내려올 때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곳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한 성을 지키기 위해 노인분들, 부녀자들, 심지어 어린이까지 동원되어 돌을 나르고 뜨거운 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왜군이 쳐들어 오면 막 성에 왜군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때 그 뜨거운 물을 막 붓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너도 나도 피를 흘려가며 싸우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제 눈에서 그때의 감동으로 휩싸여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때 그 함성들이 정말 저의 그 심령에 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의 모든 모습이 한눈에 보이듯 모든 땅을 곱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시하는 자, 외치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남산타워를 보여주시며 영의 세계는 멀리 깊게 넓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기에 제가 남산타워 전망대 안에서 한참을 이 서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많은 부분 동영상을 올리며 또 현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며 그때의 그 심령의 울림이 정말 저 내리에 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38선에 천사 붙이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38선 아래로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8선에 많은 천군 천사 붙이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중에 우리 한국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때 같이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한국을 어찌하면 좋을까, 김정은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한국을 때릴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막중합니다. 한국은 만세전에 택한 나라이며 계획이 있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이 현상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국 땅에 있지 않았었다면 진작에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했을 한국이었을 거라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정말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정말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많이 몸소 또 체험도 합니다. 선지자는 독소같이 쓴 심판의 메시지까지라도 전파해야 할 임무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원수의 계획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 또 선지자에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WCC,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 자유신학에 가입된 목사님들을 기도할 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것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면 이리 말씀하실까, 오죽하시면 이러실까 정말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감정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감정이 말씀하실 때 그 감정이 저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목숨줄이 몇 개이더냐 나를 버러지 형상보다 못하게 만든 패역한 자들아 너희들의 목숨줄이 몇 개이더냐 너희들이 앞으로 갈 곳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나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자들이며 너희들은 나를 만군의 여호와를 갉아먹는 버러지였기 때문에 구더기 소굴에 보낼 것이다. 너의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기어다니며 너희들을 갉아먹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너의 자녀들도 천대만대 지켜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화가 나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코에 뜨거운 열기가 막 품어져 막 나옵니다. 화가 얼마나 많이 나셨는지 제가 그걸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화가 나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숨을 고르듯 한참을 우리도 사람도 말을 안 하듯 이렇게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시더니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달고 가슴이 아프신지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막 뭘로 후벼 파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는 권사님께서 WCC에 가입된 교회를 다니시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은 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뒤로
천주교 신부 스님이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강단 주위로 녹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녹물을 양들이 먹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바로 결단하시고 다른 WCC, WEA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 녹물을 자꾸 먹는다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가 고장이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양들도 다 영적으로 병이 들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WCC 지금 그 교회가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전화를 받고 또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수를 생명수를 먹지 못하니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즉 도덕적 윤리로 보는 성경 지식을 가리키니 양들 또한 영적 분별함이라든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무감각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보면은 쇠사슬이 목에 이렇게 감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그 흑암의 마귀, 권세의 마귀가 그 목사님의 어깨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의 말씀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목사님들은 자기 지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정말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해방죄를 놓는 겁니다. 잘못 전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들에게 이렇게 총질을 하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연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WCC에 가입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WCC 가입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고 다 내려놓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WCC, WEA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꿈을 통해 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병원에서 입는 환자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어떤 성도는 엎어져 있고 어떤 성도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꿈을 꾸었는데도 이 여목사님은 그냥 전도사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 시절에 그냥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서 설설 기어다닐 정도로 아팠답니다. 그래서 참다 하나님께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척교회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듯이 멀쩡하던 허리를 꺾어서라도 살 길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도 모두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되고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을 절대 섞지 않으십니다. 혼합주의, 인본주의를 청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둥, 즉 언약이며 약속이시며 하나님의 속성 되심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 놀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소통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리 하셨을 겁니다. 욥기에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변박이란 뜻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박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 찐이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욥을 주님께 여쭈면서 그 욥이 성경에 어떠한 몇 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욥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갑자기 왜 욥이 이렇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되어 있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 장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욥을 대면하는 그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아집니다. 영이 알아집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게 알아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무리를 걸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은 대단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분의 위엄과 거룩과 사랑과 지존하심의 인간의 부패함을 알게 되고 회개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날 살렸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를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십자가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함과 내 안의 더러움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에서 만날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될지 자유롭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빨리 깨닫고 잘 갈 것인지 그때 가서 오금이 저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하는 자가 될지는 다 각자의 몫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